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이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가인이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받아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뭐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그렇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어떤 기도의 자세를 하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되니까 세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근데 하나님이 뭘로 나누셨죠? 말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게 인간이 어떤 진화론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창세기 1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5절에도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요 단어 네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그 공수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우리 꼭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 막스 베버가 쓴 책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크게 6가지를 거기서 주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정직.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신용이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용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것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사람이 올라서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근면해야 된다. 사람이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있는 대로 낭비하고 사는 게 아니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동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월급 받아 먹으려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 일에 대한 그 열심, 이런 것들 시간만 우연히 때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깊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이고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돈을 의미하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벌어서 나만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가 돈을 자꾸 투자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자꾸 주어짐으로써 서로 윙윙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자본주는 점점 돈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 저들이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정신을 망각해버리면 노동자들이 우리 때문에 이 자본주가 돈 벌어 뭐 이래 가지고서 막 자본주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왔던 그것이 바로 그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그가 주장하는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광화문에 가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3개 나라예요. 3개 나라. 그 3개의 나라인데 그때 국가가 설립이 되잖아요. 2차 대전 끝난 뒤에. 그게 뭐냐면 인도예요. 첫째가 인도.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이슬람과 힌두교의 종교전쟁이 굉장히 심하고 파키스탄과의 싸움이 치열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굉장히 정변이 많이 일어나요. 막 쫓겨가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언제 나라가 세워졌냐면 1947년 8월 15일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2차 대전 후에 나라가 정식인 나라로 세워진 게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어요.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데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정변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싸우지만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지 않아. 세 번째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국가가 인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정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12.6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 그렇게 우리는 누가 옳다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인도나 우리나라는 정변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자가 평가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지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백성에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직하니까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죠.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안 일어나냐? 정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누가 옳으냐, 누가 이게 아니라 과연 누가 정직하고 백성에게 신뢰감을 주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유교라든지 이런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뭘 주냐면 사람은 선하다. 태어나면서도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착한 일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자꾸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과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뽑을 때 누가 과연 이 나라에 신뢰감을 주고 정직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며 누가 법을 지키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데서 강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기독교,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잖아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을 깨우쳐주고 하는 건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얼마나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게 썩었고 이 교육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이 전교조 그리고 이 시민연대 놈들이, 제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놈들은 놈이요. 우리 학교 문제로 제가 지금도 싸우고 있고 법적으로 싸우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도 우리한테 졌어요. 그런데 또 얘들이 항소를 해요. 잘못된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살리고 뭘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우리나라는 정말 그 교육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글이 생겼을 때 이 한글을 다 보급할 수 있다. 양반들이 한글을 무시해버리고 한문만 주장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평민들에게 성경을 다 읽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돈이 없을 때도 성경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에 뭐가 없냐? 문맹인이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 아는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글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1% 미만,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는 세계에도 한국밖에 없어요. 왜 아멘을 못해? 그만큼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컸고, 우리가 초창기 때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에서 인재를 키워내니까 이 나라 일제 36년 때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지도자 교사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조만식이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또 뭐 여운형이라든지 도산 안창호란 전부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육의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자, 설립자의 취지에 맡아서 좋은 지도자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국가가 그 운동권에 있는 그 전교조 놈들이 딱 잡아가지고서 자기들의 사상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상하고 맞지 않으면 저들은 적폐다, 이런 식으로 따돌려버리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정신을 병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나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를 쭉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4가지 사건. 한번 따라 봅시다. 창조. 크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타락. 인간이 언제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창설해 놓으시고 그곳에 지내게 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세우는 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오냐면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이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세상이 다 물르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뭔가 하겠다 해서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보면 요 4가지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 누굴까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요 4사람의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벌써 여러분 창세기 한 권을 다 띈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얘기, 모든 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죠? 믿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를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데, 인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타락을 하게 되고, 그 타락하게 되면 인간들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뒤부터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을 언어가 혼잡해지고 막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불행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주 좋게 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인간이 잘못되게 뒤집어 놓은 이 세상을, 인간이 뒤집어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서 선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 가슴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도 또 그 인간의 마음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이 지어지면 보기에 좋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관계성이 깊이 맺어지질 않으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타락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은데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죽고 나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당신이 그 슬픔, 고통, 눈물, 학대, 핍박 다 겪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있어야죠. 시시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옛생활에 구습 하나 벗어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 생활만 계속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원래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접받고 환영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다 내놓은 거죠.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 안혜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비움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자기를 비워라. 근데 자기를 비워서 어디까지 내느냐? 종이 내 주장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노예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승질,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형제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했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를 다 내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내 구습이나 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죽여야죠. 옛사람의 것을 다 끊어버려야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게 다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이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곳에 가셔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의 그랬을 때 형식적인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 멋대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지어졌다 그랬던 걸 우리가 믿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만물이 다 좋게 지어진 걸 믿으시잖아요. 아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고 하는 거 상관없어. 다 내 뜻,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증거하느냐?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이 말씀하니까 보여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말씀으로 증거가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믿고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가 그의 믿음의 증거냐?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드릴 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맞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라고 하는 곳에는 희생과 헌신과 부담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속에서 형식만 따라가지 그냥 예배의 중심이 안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이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는데 이때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피해 제사를 드린 때가 아니에요. 법이 있기 전이라고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 때에 창조 시대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뭘로 드렸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드리는 예배야.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은 제멋대로 신앙. 따라합시다. 가인은 제멋대로 신앙. 제멋대로 신앙이 뭐예요? 내가 주는 대로 하나님 받아먹고 떨어져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주체야? 가인이 주체야.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먹고 떨어져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죄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하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한 대로 먹고 떨어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도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서 좋았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좋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야. 그런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 아멘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나름대로 정성껏 됐으니까 하나님 먹고 떨어지시오.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에 이건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성질 부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드리고도 부족함을 깨달아서 회개하는데,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에 안 맞으면 성질을 부려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금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혈기가 난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이, 자기 헌신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요 성전에 딱 가가지고 딴 거 안 보고 헌금함을 보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금함에 대해서 딱 돌아앉아서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어떻게 돈을 넣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라, 그게 왜 이걸 하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세라고 하는 걸 받아서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동전에 어떤 동전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동전 소리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흘러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소리를 들어도 아, 헌금을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 헌금함에 둘러앉아서 넣는 거 어디 좀 보자, 쉬어보자, 이건 아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러 부자는 주님이 직접 체크한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동전 소리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거든요. 동전이.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동상이 들어있는 거는 못 쓰게 하고 로마의 화폐는, 그리고 성전 화폐만 따로 쓰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하게끔 했었는데, 근데 거기 보십시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성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냈냐 적게 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를 위해서 사실은 백성들의 피를 갈취한 거예요. 갈취. 근데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있는 중에 많이 냈고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 생활비를 박박 긁어서 성전세에 낸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 헌금의 3대 요소, 이게 중요한 건데, 3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째는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액수는 누가 많이 냈냐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랬잖아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한 가부는,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액수로 보면 부자가 훨씬 많이 넣고 이 가난한 가부는 그냥 동전 몇 입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그 가정의 생활비를 보니까 비율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거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은 100을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저 사람들은 100을, 이 과부는 100을 넣었다면 저 사람들은 10을 넣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넣은 거냐? 과부가 많이 넣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크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근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액수를 볼 때, 헌금을 이렇게 넣은 때 액수가 커지면 부들부들 떨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그리고 내요. 내가 이 정도 냈으면 많이 낸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가인의 비율에 비해서 희생이 안 당겨진 거죠. 비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따랐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4절 다시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랬어. 그렇죠?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할 수 없는 중에 몽땅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희생 있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뭐냐? 자기 생활에다 준 거야.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 이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느냐, 비율로 봤을 때 내가 희생이 들어간 거냐, 정말 희생이 들어간 거냐,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이제 팬데믹 현상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 이제 정지되잖아. 그냥 다 이제는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희생 있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 나를 기준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율을 보신다. 희생을 보신다. 우선순위를 보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 과부의 그 희생이 담겨지고 그 비율에 맞춰 봤을 때 누구보다 많은 우선순위, 자기의 생활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이 헌금을 드렸어도 이 사람만큼 많이 드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또 하나님께 헌신한 여인을 우리가 둘 번째로 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이 되도록 간증을 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받아줬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적어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헌신도에 대해서 기억이 되게 하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순간에 그 엄청난 1년치의 자기 생활비 전체, 그거를 옥합을 한순간에 깨트려 드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종재기 신앙이 아니라 양동이 신앙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찔끔 해놓고 내가 했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린 거예요. 이 행동 속에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걸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거기다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그 옥합을 깨뜨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온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그 헌신을 하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이걸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아니, 자기가 할 일이지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사실 말이죠,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적당히 믿어라. 너무 설치지 마라. 왜 그렇게 극성 많냐? 왜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따라오는 거다. 아멘 하다가 조상이 돌아가셨나 봐, 이 동네. 여기 보세요. 왜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지. 말은 맞지. 그런데 이 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려 드렸을 때 핍박이 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 뭐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시간이 제한적인 거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십자가에 죽는다. 그걸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말씀이 자기 육배에 새겨지니까, 그러면 저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저 죽음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장례를, 예수님이 뭐냐?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안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한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할 때 극진히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까?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은 목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좀 바르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왔더니 우리 김대혜 전도사님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설교는 내가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컨닝을 했나 봐.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 거라도 또 내가 하는 거고 좀 다르잖아.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또 뭐가 이게 통하는 게 있나, 새벽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그 아름다운 헌신이었고 힘을 다하는 헌신, 그 기한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 인정하는 거냐?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했다는 거야. 자기의 모든 걸 다 몽땅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한 거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야 돼. 인정받게끔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뭘 하냐면 기억되게 하라. 기억되게 하라.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뭐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인의 신앙의 상태를 기억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 우리 주님이 받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이것이 기념비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뭐한 일도 행한 일도 말하여, 그래서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배는 이런 거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을 다하는 거다. 최선을 다하는 거다. 째째하게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왜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형편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헌금 생활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물질 생활이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는 헌신 생활이 없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예배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결과는 여인에게 박해가 온 것처럼 아벨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는 비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죽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죽은 거예요. 늙어서 죽은 거 아니고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다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순교한 거예요. 그게 최초의 죽음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아벨을 죽여놓고 이제 아벨을 죽여놓고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떠나요, 가인이. 자, 보세요.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어?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시험 든 거지. 시험 든 사람이 꼭 교회 떠나잖아. 시험 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참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시험 들게 해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떠나더라고. 참 신통해. 나가서 모르냐?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따라합시다.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그 성 이름을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에녹성.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도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고 수도를 만든 거예요. 성을 만든 거죠.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쭉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세상적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성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냥 오직 자기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19절부터 보니까 4장 19절부터 라멕이 두 아내를, 이때부터 인간이 다처가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번성하기 위해서 아내를 둘씩 맞이한 거죠.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야발은 뭐라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지금으로 말하면 목축업이지만 사업가로 성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떠나도 열심히 사업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사업가 될 수 있죠. 근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우 이름은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뭐죠? 예술가, 그렇죠? 음악가, 예술가로 성공했어요. 또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과학자, 기술자.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망한 거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도시도 세웠죠. 한 나라를 세운 거죠. 저들이 다 성공했어요. 사업가로,
또는 또 연예인으로, 여기로 말하면 하나의 예술인으로, 또 하나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니까 기술자로, 과학자로 성공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의 생활은 여기서 성공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무슨 얘기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나에게 요만큼 손해보게 하는 사람 뭐 했다? 죽였다. 끔찍하게 죽였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에게 해를 입혀 어린아이들라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는 하나님이 떠났을 때 가인을 위해서 7배로 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7배로 벌을 줄 거다. 그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자는 뭐라 하냐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배로 벌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라멕을 위해는 벌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자가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나에게 해를 입혀 나는 이런 7배로 보복할 거예요. 우리의 조상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입히는 자 7배로 벌을 준다고 했으면 나는 이런 7배로 보복할 거야. 이렇게 아주 잔인해진 거예요. 이런 집안이 가인의 집안이야. 육적인 집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끝!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가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주는 게 셋을 주시잖아요.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거룩한 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노스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누굴 찾게 돼? 그렇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가 기고만장하고 가인의 족보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얻을 때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딱 하나님이 육적인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끊어버리고 누구 중심으로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담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셋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5장에서. 여러분, 이 5장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무두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라는 뜻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 이런 말이야. 무두셀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근데 교회가 죽을 때 가정도 파괴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가정, 결국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결국에는 파멸인 거예요. 언제나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온 땅을 다스리게 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다 지내겠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동산은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가정이 우선으로 가다 보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져야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우리가 꼭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내 멋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보기에 좋았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야,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